네,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레위기 2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물은 너의 대대로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에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론의 자손 중 문둥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가 질 때야 정리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분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산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은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사람이 부지 중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의 그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나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거든 연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 자는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의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우양의 지체나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 쓰려니와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연납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너희는 외방인에게도 이런 것들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 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납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물온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연납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룩하게 함을 받은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네, 7월 30일 효와 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7월 30일
효화행복 제목은 성물을 취할 조건이고요. 레위기 22장 2절 말씀, 우리 효화행복에 있는 이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은 제사장이 정결한 상태에서만 먹을 수 있었다. 여기에서 성물은 성소에 바쳐진 희생제 예물 중에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목과 제단에서 불사르지 않는 소제물의 나머지와 화목제물 중에 제사장들의 몫을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제사장들은 스스로 부정하거나 혹은 부정한 사람이나 짐승의 다음으로써 부정하게 되었을 때 성물을 먹을 수 없었으며 다시 정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성물을 먹을 수 있었다. 이런 규정을 어기면 죽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성물은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 즉 부인들과 아이들을 포함한 사람들과 한 집안 식구인 종들만 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외국인, 객, 잠깐 고용한 품꾼들이나 제사장이 아닌 남자와 결혼한 제사장의 딸은 성물을 함께 먹을 권리가 없었다. 만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알지 못하고 성물을 먹었을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 보태서 변상해야만 했다.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노예는 제사장의 몫의 성물을 먹을 수 있었다. 비록 그가 하찮은 신분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제사장의 소유가 되었을 때는 성물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다. 같은 이치로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한 발은 천국에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살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집의 풍성함과 평안함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는 오직 주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집을 자신의 영원한 거처로 삼고 그곳에 거하기로 작정한 자들 뿐이다. 네. 네, 어제 레위기 21장도 그렇듯이 레위기 22장도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요. 오늘 말씀엔 그 하나님께 속한 자가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어떤 주제 같은 것이죠. 오늘 2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스스로 구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자 결론적인 말씀이죠. 이 거룩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또 이 거룩한 규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해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거룩해질 거래요. 이렇게 하면 부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의 가문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몸이 부정한 제사장은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속한 자만 그 성물을 먹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이 있다면요. 어제 읽었던 레위기 21장 말씀과 오늘 레위기 22장의 말씀에만 이 불알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24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요, 너희는 불알이 상하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너희는 외방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도 보면요, 흠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흠이 있고 상하고 배임을 당한 것, 거기에 이것을 함께 포함을 시키면 될 것인데 굳이 이 단어를 따로 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하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씨가 마르게 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가문인 그 아론의 아들들이라도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식물을 드리려 나올 수 없다, 예물을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끊어진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생명이 끊어진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먹을 것이 필요해요. 근데 먹을 것은 주지 않고 평안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을 들은 형제들은요,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게 되어지겠죠. 내가 채워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복음은 전하라고 하니 복음대로 전하고,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니 그냥 내가 누리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겁니까? 복음은요, 우리의 삶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죽은 믿음이 되어진다.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생명이 끊어진 재물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이 끊어진 죽은 믿음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그냥 온전한 재물이 있더라도요,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수조차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은요, 어떤 신령하고 이런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좀 구체적으로 내 이웃에 쓸 것을 채우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믿음이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평안하라라고 얘기하는 것, 그들을 축복하는 것, 그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은 것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임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신 분이 그들을 거룩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이름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장의 말씀을 보면요, 내 성호 여호와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합니다. 내 성호를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소유된 백성에게 거룩한 규례를 주시고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거룩한 규례를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성물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제사장과 성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애굽과 같은 문제를 만나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삶의 애굽살이에 또 종살이와 같은 그런 고단함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삶을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건져주신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요, 당연히 기억날 것이고요, 네, 마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요, 그 이름을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수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말씀하셨고요, 오늘 22장에만 봐도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수차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데는 선수예요, 선수. 어떻게 이렇게 잘 잃어버릴까 싶을 정도로요, 금방 잃어버립니다. 문제를 만나면 잃어버리고요, 심지어 문제를 해결해 줘도 잃어버립니다. 애굽에서 내렸던 그 재앙도 있었고요, 홍해를 건넜고요,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앞에 가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결코 그분의 이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이제는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 정말 엉뚱한 이름이 나온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저도 제 사모를 만날 때, 결혼 전이죠, 제가 성을 한번 잘못 불렀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 한번 잘못 불렀다고, 이 씨를 김 씨로 한번 잘못 불렀다고. 그것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은 그렇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의 이름도 부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유익과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다 누리고 싶어가지고 가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세상으로 갔다가 또 때로는 하나님의 유익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 하나님의 좋은 것, 좋은 것들을 내가 다 갖는다? 뭔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그런 것도 있죠. 후라이드 치킨이 좋고 양념 치킨이 좋으니까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이 있죠. 그거는 좋지만 우리가 신앙과 하나님의 것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 너 교회도 다니면서 세상의 것을 같이 이렇게 즐기며 살아가는구나. 어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은 그런 뭔가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다 놓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익과 세상이 원하는 유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자기 유익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두 가지가 만날 수 있습니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고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레위기 2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은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지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온전히 누리는 자는요, 완전한 소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소유. 외국인도 안 되고 객도 안 되고 심지어 돈 받고 일하는 품꾼도 안 되고요, 그의 소유였다 출가한 자도 그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그 성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비록 그 삶이 낮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그 자는요,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발을 걸치고 잠깐 유익에 빠져서 아버지를 떠난 자가 아닌 하나님께 머무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떠났을지라도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완전히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소유로 삼으신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속한 자로서 나와 내 가정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또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소유를 함께 누리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소유됨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 속한 온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